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낮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우선 여러분,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15장에 그리고 14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4장부터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그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히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는데요.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은 아니고요, 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좁히면 12명이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70명 정도, 더 확대시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고용이 돼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이 청지기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다가 나한테 이런 말이 들리는데 너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주인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면 그 심판이 삶이 마친 다음에 주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이 심판이 있어요. 그러죠? 모든 사람한테 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해요. 지금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발을 하는데 요 사탄에 대한 명칭이 참소자 그랬죠. 참소하는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삼성교회 유병학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런 듯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안 하는 평소의 삶은 엉터리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준비도 안 하고 엉터리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가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숨기고 위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사탄이 보고 있는데, 그 사탄은 보는 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놈이에요. 욥기에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욥기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서 욥을 자꾸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꾸 고자질을 하는데,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에 하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사탄이 고발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불의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맡겨준 일, 그거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3절 4절에 이제 주인한테 이제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하던 직무를 다 빼앗기게 되니까 이 청지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속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뭘 하고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당장 이 하던 일을 빼앗겼을 때 이제 내일부터 먹고 살 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5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잣집에 빚을 얻어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온 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얼마를 쓰라고요? 50말을 졌다고, 빚을 졌다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말 빚진 사람한테 50말 빚진 걸로 깎아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당시에 요 기름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3년 동안 일한 거를 다 모은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10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주인한테는 엄청난 이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빚을 졌던 사람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이 붙은 것처럼 이 청지기가 아주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짓을 합니까?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 많이 진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그 빚을 50%를 탕감을 해주고 증서를 그렇게 꾸며 놓으니까 이거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50말만 갚아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빚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한테 엄청난 혜택을 입게 된 거니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그냥 모른 체 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자기를 초청해서 많은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밀 100석 빚을 진 사람한테 80석을 진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걸 해석할 때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으로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이미 이 사람이 불의한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직분을 빼앗기는 그 부분은 이미 다루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넘기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도덕적인 부분 이제부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앞에서 이미 심판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8절 9절을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건 이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부분이 옳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옳지 않은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앞에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무슨 일을 칭찬했느냐? 지혜롭게 한 일을 칭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 지혜로운 일이 뭐냐? 9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앞날을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앞날을 잘 대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재물도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한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지만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직무를 빼앗겨서 먹고 살 일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먹고 살 일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앞날을 잘 대책을 세우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항상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왜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해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공부를 해서 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현재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왜 자꾸 저금을 하는 겁니까? 자꾸 적은 돈이라도 자꾸 모아놓고 모아놓아야 이게 큰 일을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 다 앞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죽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곳은 영원한 삶이란 말이죠. 이 땅의 삶은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영원이고 지옥의 삶도 영원이기 때문에 그 영원의 세계를 항상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대비하는 삶,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부자, 천국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해 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얼마든지 천국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자기 집 대문간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나사로, 지옥에 갔을 때도 딱 한눈에 저 사람 나사로구나 알아봤으면 이 땅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난한 거지에게 그 많은 재산 조금도 나누어 줄 줄을 몰랐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이 거지에게,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이 거지에게 좀 나눠주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팍 깎아가지고 10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다. 두 번째 밀 100석을 받았는데 80석으로 줄여주는 것도 그 밀값을 계산했을 때 그것도 1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럿을 해놓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갚을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어떻게 살 건지 고민했던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이 재물을 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지요.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정말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8절에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앞날을 자꾸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지혜는 없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더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 결국은 세상의 삶이 언젠가 끝날 날이 오는데, 여기 9절 중간에 뭐라고 하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더 이상 내가 관리하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날이 오기 전에 이 재물을 가지고 영주할 처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래를, 천국을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금의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천국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 이왕에 할 바에 충성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계속해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팡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국 두 주인이 뭐냐?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안 되는데요. 하나 더 생각하면 뭐냐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재물도 똑같이 그 엄청난 힘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만몬주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만몬이 물질신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관하는 신, 만몬 자체가 재물인데요, 그 재물을 주관하는 신, 다시 말하면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진 시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이 재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욕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딱 가서 재물이 서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음으로 부자 되고 싶다, 복 받고 싶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받으면 정말 좋죠.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물질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도록 만들지 말고 그 물질을 오히려 우리가 자꾸 써서 천국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물질을 대한 욕심이 내 속에 가득하면 안 되고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 물질을 현재에서 누리고 더 많이 쌓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물질, 그거를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물질은 자꾸 자기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물질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청지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은 내가 청지기일 뿐이지 그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자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그게 다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오니까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영주할 처소를 준비해라. 영원히 거할 집, 그걸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